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 돌아와서 느헤미야의 지도로 폐허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안정되었는데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에 세속화된 생활로 믿음과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보이는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허물어진 믿음과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 당시 유대 백성들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성벽 재건축 사업을 완수한 느헤미야가 백성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당시 제사장 겸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강사로 초빙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것으로 안주하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다 모인 앞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앞에서 2절 3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산, 즉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참된 만족이 없고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부흥 영적 운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고 또 믿음과 사명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에스라가 높은 곳에 서서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고 열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 8일 동안 율법책을 낭독하고 초막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루살렘 모든 백성이 성회를 열어서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매일 6시간 동안에 한 자리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백성들의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치유 집회를 이제 4월 달에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치유도 받지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믿음, 불확실한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이 치유 집회를 통해서
전인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명과 육신과 우리의 마음 전반적으로 다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또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지인들,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큰 거리가 있음을 깨닫고 회개 눈물을 흘린 것이, 중한 병이 있는데 감각도 없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은 그건 심각한 겁니다. 어떤 병이든지 증상으로 나타나야 병을 알고 치료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도 죄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고 드러나야 합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고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깨닫지 못하고 애통할지 모른다면 그 자체가 심각한 것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어찌할꼬 통회하는 가운데에 구원이 있었습니다. 회복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깨달아지고 통회 차복함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함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우는 동시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돌아와서도 말씀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통에 자복하는 동시에 너무나도 그 말씀이 귀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말씀이 선포될 때에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받고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영적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들은 오늘 말씀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지만은 말씀을 들은 대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는데 바로 초막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데 그동안에 지키지 못하다가 그걸 회복함으로 잊어버렸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 감격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제 생활의 장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부흥과 회복과 기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의 만족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면은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의 처소에서 초막절기를 지킨 것이에요. 그동안에 지키지 않았던 절기를 그들의 일상 속에 나아가서 그 기쁨을 계속적으로 누렸다는 것이에요. 야고보 1장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백성이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서 초막절기를 순종함으로 지내면서 그 즐거움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도 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힘과 지혜를 그렇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 또 좋은 것을 가까이 두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적재적소에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 도움을 주는 그 무엇이 있으면은 참 귀하죠. 무엇을 가까이 두느냐, 누구를 가까이 두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잠시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 생각하고 마음의 잠깐의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지요. 근데 그것으로 끝 아닙니다. 일주일 전체를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고 세상에 주는 기쁨에만 취해 산다면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내해 주시는 기쁨과 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일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초막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생활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기쁨과 평강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예배의 기쁨과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간부터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즐거움과 그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실패해도 예배는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해야 하는 것이. 둘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사람과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생활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신명기 4장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호흡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늘 호흡하며 사는 것이. 셋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생활은 말씀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울음과 동시에 기뻐했습니다.
말씀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어려움이 와도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워서 우리를 그렇게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려움 오게 되면 그 믿음이 흔적조차 없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생활은 시간과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에서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충성되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섬기는 현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몸은 피곤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몸이 있어야 돼요. 몸이 그 섬기는 현장에 와 있어야 돼요. 또한 그 헌신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몸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주님의 이 섬김의 기쁨, 종으로서 누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생활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믿는 자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행동입니다. 사탄의 행동이, 서로 품어주고 세워주고 섬기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자신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이처럼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이런 복을 위해서 이런 실천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신과 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감정에 치우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시편 4편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실 때에 모든 어두움은, 취약은 물러가고 상황은 변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들어 비추소서 말하면서 그 다음에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하지만은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그래서 추수 때에 곡간에 곡식을 드리고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 귀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이 사업이나 자녀나 재정, 건강, 진로 이런 문제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슬퍼하면서 평안한 밤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면서 참된 쉼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에게는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안식과 평안함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현재의 고난이 없다, 근심 걱정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는 자에게 낙심치 않게 하시고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 어떤 근심 걱정이 물려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리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재의 세상 그 무엇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그것에 일일비하는 사람은 그것이 있을 때는 기뻐하지만 없어지면 낙심합니다.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합니다. 그러나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복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생존 위기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내해서 넉넉하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보다도 더 좋은 일, 기쁜 일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건강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 기쁨의 강물,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모든 삶에 차고 넘치도록 흐르게 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놀라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 은혜와 그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누리며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치유 집회 하지만은 여러분 무슨 혹시 예전에 치유 신유 집회를 생각하셨다라면은 좀 다른 게 많을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시편 16편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따라 하실까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네, 주님께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만 우리의 기쁨이 있음을, 구원이 있고 치유하심이 있음을 믿고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그 기쁨과 복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0편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로 주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현재 내게 없는 세상의 무엇 때문에 내 믿음과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나 명예로 출세한 사람들 보면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 성도가 누려야 될 복은 그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십니다. 힘든 인생길을 가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저 사람 기뻐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신 나간 사람인가 그런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섬길 때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잠시 잠깐의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갑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오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세웠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외양의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 참된 회복인 것입니다. 스바냐 3장,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이 충만한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쁨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회복이나 교회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무너진 공동체와 무너진 가정과 심령과 이 나라가 새롭게 됨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세상이 주는 기쁨에, 쉼에, 안식에, 외형적인 그 무엇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가서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복을,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
교회가 세상 외적인 복만을 추구하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섬김,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참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푸시는 기쁨과 이 복을 우리 자신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가 이 주님의 충만한 기쁨을 함께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